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요구를 명령하십니다. 자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구속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명령이 없어요. 정확하게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구속되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1도 없어요.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명령하겠어요? 명령하는 이유는 첫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해 줬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법칙이 뭐냐 그러면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만이 그 피조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너희 잘 되라는 거예요. 너희 진짜 지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최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며 그 명령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아주 명료하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다루었던 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러므로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일을 알려주는 거고, 그러므로는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들은 이러한 요구를 수행하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근거하면 그 첫 번째 명령은 뭐였어요? 모든 악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자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명령이라는 거죠. 모든 악독을 버리라 그래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썼어요?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그냥 설교 한번 들어주는 것으로 주의를 지켰다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 시대 백성들처럼 사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와서 밟고 가는 거예요. 찬양 엄청나게 부르고 설교 엄청나게 하고 듣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난 너희들의 종교의식이 괴롭다고 말하는지 모르는 거죠. 난 진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한 주간 동안 모든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가득가득 채우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냐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또다시 예배를 반복한다면 바로 그게 회개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피로 구속한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
구원에 자라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틀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구원이 자동으로 자라가는 것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내가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 교회 30년 다녔다, 나 주일 안 빠지고 교회 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이 성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합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라,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니기만 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인용했지만 내용은 뭐였어요? 더욱 힘을 쓰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힘을 써야 된다고 말해요. 구원이 진짜 자라가는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두 번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2장 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적 내용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어떤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게 우리를 향한 것은. 근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선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근데 그 선행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 읽어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뭐하라고요?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실제 헬라어 원문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온 것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판단할 때 메시아로 인정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버려버렸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유물론적 관점, 다시 말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세상에 병 고치고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주는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뭐 죄를 회개하라는 둥, 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는 둥, 뭐 너희들은 뭐 새로운 백성이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둥,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버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소개했어요. 뭐라고 했냐? 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뭐하기 원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기를. 그러니까 너는 우리의 왕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아, 뭐 그런 건 다 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그들 중심 속에 있었던 배척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난 당신에게 순종하기 싫어. 왜? 내가 나의 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컨트롤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왔다, 뭐 당신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서 주가 되겠다, 그거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 자체를 듣기도 싫어하지만 뭐 교회라는 게 있대. 교회 와서 좀 뭐 좀 들어보려고 그래. 뭐 힐링을 좀 받나? 그리고 왔는데 목사가 말해요. 예수 흉내를 내거든요. 죄를 해결하라는 둥.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에 진정한 블레싱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 저런 메시지는 내가 기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버려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 살다가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그냥 왔다가 교회 로타리 클럽처럼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볼 땐 그런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그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역설인 거죠. 사람들은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메시아로 세웠냐 그러면 너희들이 버려버린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로 하나님이 선택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산돌로 묘사했을까요? 여기에 그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겠지만, 베드로는 성전 개념, 구약의 성전 개념을 채택해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산돌은 분명하게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산 게 어디 있어요? 의인화시킨 거죠. 근데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희들은 다 죽은 돌이라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은 다 죽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돌을 가지고 지어진 인생이라는 집 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리빙스톤인 산돌과 너희들이 연합이 되어서 그가 주는 생명을 공급받을 때만이 너희들은 살아있는 산돌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지을 수 있다, 그걸 말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1차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1장을 다룰 때 말씀드렸잖아요. 1차 독자들은요,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그 당시에 믿는다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길드 조합 같은 데서 완전히 쫓겨나서 직장도 잃어버리고 온갖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격리당하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믿는 예수도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우리만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오셔서 배척을 받았구나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본문에서 너희는 바로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아가는 우리말도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품고 있는데, 헬라어 원래 단어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사 형태라는 건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정도는 다 아는 거죠. 만약 이거 모르면 내가 보기에 펜스테이트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분사, 영어 문법에서 분사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현재 진행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나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을 때 한 번 나가는 걸로 끝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런 거잖아요. 1차 독자들이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그들에게 너희 예전에 한 번 나갔느냐? 그걸로 다 됐다,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분사 형태를 썼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 진짜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싶냐? 그렇다면 너희는 계속 예수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NASB라는 영어 성경 실제 이 말을 분사 형태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때 엄청난 우리들에게 디자인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진짜 이루고 싶냐? 그렇다면 너희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예수 앞에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적으로 나가라는, 지속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지어 습관적으로 너희는 예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합시다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앞에 나가는 삶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나머지 삶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가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방식인 것이에요? 성경은 명료하잖아요. 너희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지속적으로 나가라, 반복적으로 나가라, 계속적으로 나가라, 인격적으로 나가라, 너희 존재를 다해서 그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걸 길들여. 그렇게 하는 걸. 다른 일들에는 우리들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허비해.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일들은 그렇게 인색해야 하고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어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산돌인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개인과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거하시는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우리 개인의 신령한 집, 나아가서는 전체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상반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돼. 너희도 이렇게 돼. 예수님이 진정한 리빙스톤인데 원래 우리는 죽은 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 너희도 이제는 뭐가 되라고요?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의 용어로 하면 우리는 다 죽은 돌입니다. 여러분, 죽은 돌로 지어진 인생이라는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죽은 돌로 지어진 인생이라는 집 속에는 하나님이 못 들어와요. 안 들어오셔요. 안 들어오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신령한 성전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장 긴급한 일은 산돌이며 신령한 성전의 기초석이 되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죽어버린 우리 자체로는 영적 생명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리빙스톤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 산돌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가가 될 때만이 죽은 돌인 우리도 산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예수님과 진정한 인격적 연합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냥 죽은 돌로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귀한 일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 안 나오면 목사가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 혼자 서서 뭐 설교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공기가 아멘으로 대답하겠어요? 저 벽과 창문이 하겠어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교회에 출입하고 신앙 경륜만 쌓고 나 교회 몇 년 다녔다, 그런 거는 그냥 죽은 돌인 거예요. 죽은 돌인 거. 그러면 예수와 어떻게 연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진실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세이비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전가가 되고 그 사람이 산돌이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고 신령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두 곳만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꼭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모신 사람만이 성전이라잖아. 이런 게 성전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아픔이요, 도전인 거야. 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야. 내가 움직이는 템플이야.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는 내가 더러운 짓을 해. 불순종의 일을 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시는 거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만약 성전을 더럽힌다면 내가 너희들을 멸할 거다 그렇게 말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지 않았어? 이스라엘 역사에는 성전이 템플이 3번 세워졌는데 이 3번 다 망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첫째는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이 자기 거룩과 공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성전까지도 무너뜨려 버린다. 근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템플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한편에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에는 불순종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매우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산돌이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꼭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이 본문에는 이미 예수 믿어 개인적 성전이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더 큰 신령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공동체 만들어라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요? 신령한 공동체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예전에 죽은 돌이어서 그 돌 갖고는 신령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와 연합이 돼서 너희가 이제 살아있는 조각조각의 살아있는 돌이 되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약 성전처럼 이제 그런 신령한 집을 다 서로를 연결시켜서 너희들이 그것을 지어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1세기 독자들에게는 무슨 의미예요? 너희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너희들 초라해 보이고 핍박받고 배척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역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너희들이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데 핵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걸 넘어서라고 말해.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 이걸 조금 넘어선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속한 로컬 교회만 인정하고 나머지 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삶,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주적이고 영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 벽돌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신령한 우주적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만들어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구원이 성장하는데 구원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되듯이 우주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신령한 공동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요. 그걸 버리라는 거요. 얼마나 근데 우리가 소화적 아주 미안해요 좁쌀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그런 태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그런 아주 유아기적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최소한 신령한 우주적 공동체를 만드는 일원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령한 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집이 아니라 너희들은 한 집에 그냥 돌에 불과하고 그 한 집을 짓는데 너희들이 집중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다 여러분들 알아차렸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돼. 그렇게 합시다 하면 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걸 말하니까 나아가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스테이트 칼리지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유니티를 이루고, 나아가서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참교회와 유니티를 이루고,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유니티를 이루고, 나아가서 죽어서 지금 천상에 있는 천상교회의 백성들과 우리가 유니티를 이루어서 진짜 우리는 우주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했어요. 바울 사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계시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똑같이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무 베드로 사도와 명료하고 똑같잖아요. 집 짓는 것에 우리 신앙을, 인생을 비유하면서 먼저는 집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터를. 근데 그 터는 뭐래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 신앙의 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기초석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코너스톤, 이게 필요한데 그 코너스톤은 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중심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한 성전, 한 처소, 한 몸, 한 교회로 지어져 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러는 것이요? 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한 처소 한 성전으로 만들어진 우주적 그리스도인들, 우주적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뭔가 좀 눈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좀 열려져야 돼. 자꾸 요 땅의 것밖에 못 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못 보는 그러한 소화기적 태도를 갖고 살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최소한 너희들은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뭐적이라고요? 우주적인. 너희는 스테이트 칼리지 이 동네에서 뭐 조금 뭐 어쩌다가 천국 오는 백성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비전을 갖고 너희를 피로 구속하고 보배로운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작은 데서부터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 1대1 관계에서 부딪히지 않고, 부딪혔으면 또 부딪히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그러면 또 서로 잘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거대한 신령한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께 나가야? 첫 번째로는 신령한 성전 되는 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성전에 신령한 제사 드리는 제사장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반절에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성전 개념을 빌려와서 오늘 우리 영적인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구약 같은 건물을 지으라는 말은 절대로 아닌 거죠. 핵심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까? 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사도는 제일 먼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뭐예요? 가운을 좋은 걸 입으면 된다는 거요? 무슨 드레스업을 하면 된다는 거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래? 거룩한 제사장 되는 첫 스텝이 뭐래?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죽은 영이 살아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받은 성도가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제사장 될 수 없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본문 읽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꼭 베드로가 나 같은가? 왜냐하면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로만 죽은 돌이 산돌 되는데 이미 앞에서 뭐 말했어. 근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너희 진짜 신령한 제사장 되고 싶냐? 그러려면 누구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만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께 나가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구하고 예수로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혹은 예수 안에, 이 말이에요. 잘 집에 가시고, 특별히 바울 서신은 바울이 뭐 조그만 이야기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뭐 종이 칸 채우려고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단 1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요. 그거 다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도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을 수 있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고, 하나님의 모든 블레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억합시다. 진짜 우리가 산돌 되고 싶고, 진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 되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노릇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의지해야 돼. 자기 내려놓고, 자기 경험, 자기 방식, 자기 자존심,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로만 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신분 중에 하나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특정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론을 펼친 거잖아요. 로만 캐톨릭은 신부들만 제사장이다.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산돌이신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그때부터 신령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제사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삼는 제일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 말이에요.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된 덕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에서도 말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아니 그럼 맨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때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창조주가 그 법칙을 정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살면 먼저는 인생이 교만해지지 않아.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아요. 내가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나쁘게 도전하는 거 아니야. 교회 조금 나오고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교회 오면 별거 없다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 내가 볼 때는 그건 숫자에 칠 가치도 없어. 두 번째, 뭐 세상에서 뭐 나 좀 하나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고 교만해.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 하나님 무슨 박사가 모자라서 너 박사학위 좀 받아가지고 천국에 박사학위 좀 쌓아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조금 뭐가 안 될 때도 그렇고 내가 조금 잘 될 때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법칙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음 주쯤에나 이 구절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 가지 임무가 주어졌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 한 5-6가지 정도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임무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신약 용어로 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배. 그래서 구약처럼 우리는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셀레브레이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자체가. 근데 이거 어떻게 드리래요? 어떻게 이거 드려야 된다고 말해, 신약시대 때는. 그걸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이죠. 읽어봅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제사, 예배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는 정해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만 드려야 돼요. 성전에 와도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구약 제사를 완성시켜버린 이유는 이제 그런 제사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한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빙 템플이 되어가지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네. 그런데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죠? 다시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반은 졸고 앉아있고 반은 딴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토요일날 제발 일찍 좀 많이 자라는 거예요. 안 자고 있다가 주일 예배 와가지고 반은 졸고 반은 딴 생각하는 거 심각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왜? 이게 지금 이 말씀과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 영과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영은 먼저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형식이 이거 다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뭐 먼저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뭐 20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대표 기도자가 있고 뭐 다 이런 방식인데 사실은 그런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하면 또 노예에서 또 이단이라고 또 이단조사 나올라. 이런 걸 다 사람이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영과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로 예배해야지만이 그게 새 시대의 예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는 예배할 때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예배 중에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아가서 그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내 영혼에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각성된 마음에서부터 프로스코네오,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졸다가 나 안 존다는 식으로 끄떡이는 사람도 있어. 안 존다는 식으로. 굉장히 사활을 거는 문제 아니에요? 신약의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진짜 제사장 노릇 바로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면 성령과 진리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과 진리만을 구해야 돼. 나도 울고 싶어요. 어떤 때는 목사가 그걸 못한다는, 제대로 그걸 목사가 제대로 똑바로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비밀을 말이야, 그걸 좀 잘 드러내가지고 성도들에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똑바로 못하는 게 진짜 울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하면요, 우리 영광교회가 뭐 건물이 없어도 괜찮고요, 뭐 성가대가 없어도 괜찮고요, 뭐 찬양팀이 없어도 괜찮고요, 심지어 목사가 없어도 괜찮은가? 이거만 만약에 어떤 방식으로 될 수만 있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는 너희는 짐승 잡아들이는 그런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너희 영혼의 깊숙한 곳에 각성된 예배, 그거 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걸 사모합시다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제사장 되어서 신령한 예배 드리는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몸,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신령한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공동체가 예배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신령한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드려야 돼. 헌신적으로. 꼭 그렇게 해요. 난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금하라고 강요하려고 그런 설교하는 사람 아니야. 헌금도 드려. 아니, 우리 몸이라는 건 우리 전부를 드리라는 건데 그 인색해가지고 그거 못하고 온갖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겠어? 내가 지난주에 말했잖아. 한 손에는 블레싱을 주세요 그래. 한 손에는 아니 나는 이 불순종에 이건 나 버리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행위가 옳다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나가서 우리 몸이니까 뭐예요? 우리 몸이 있는 모든 영역이 예배의 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학교 가서 연구소에 가서 연구할 때도 신경을 부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이 자연 법칙 속에 숨겨진 이 비밀을 내가 잘 알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다음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사장 눈속임이나 하고, 사장은 사람들 고용해서 돈도 안 주고 노동력이나 착취하고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구박하고 아내는 남편을 불순종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장소라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삶으로서 인정해내고 삶으로서 그렇게 드리는 행위 자체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는 이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여기 와서 거룩한 척하고 여기를 나가면 불순종과 세상적 방식을 따라서 살고, 특히 젊은이들 매우 조심해야 돼. 왜? 성적인 부도덕과 욕망과 이걸 쫓아 살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날개 부러진 독수리처럼 돼. 나 예전에 여러분 대선배들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 하나님이 당장 불벼락을 안 떨어뜨린다고 아무렇게나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행하는 젊은이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요, 창공을 향해서 쫙 힘차게 날아오를 거대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날개가 하나 확 부러진 거와 똑같아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흩어졌을 때는 우리 몸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냄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